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어제까지 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봤고 오늘부터 본문을 살피도록 합니다.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 빠질 때마다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일도 했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법적으로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왕과 같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춰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그런 이스라엘 전역의 그 위기를 건지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역만 그렇게 통치하고 위기에서 건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사사기 21장 25절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중에 어떤 사사가 활동하던 때였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사사 기드온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흉년이 들면 양식이 없죠. 그 사사기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이런 얘기가 어떤 사사 시대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 시대 때 보면 사사기 6장 3절 4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그때 괴롭혔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추수 때만 되면 막 사람 군대들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양식을 모두 빼앗아가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나온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룻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던 때로부터 3대 정도 올라갈 때 정도 되면 기드원이 활동했던 그때가 룻기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흉년이 든 이유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인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결과 임한 흉년이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었는데, 이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결과 임한 기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또 타당한 것이 뒤에 나오미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까 나를 나오미가 아니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쓴 것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통해서도 이 당시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흉년이 매우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런 이 엘리멜렉의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엘리멜렉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언약 백성들을 떠나서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이 그 성읍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든 나가든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우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만한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셀럽, 유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친척 보아스가 매우 유력한 그런 유지였던 것으로 보아서 이 엘리멜렉 이 가문도 이 베들레헴에서 유지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그 불신앙적인 그런 죄를 인해서 내린 징계를 피해서 언약 공동체를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이 얘기는 벌써 어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것이든 징계를 받을 때의 태도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징계를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과 매를 맞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정직하고 겸비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를 달게 받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시니까 그것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디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겸비하게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곳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여행 같은 잠시 피하기 위해서 가는, 잠시 머무르는 그런 개념의 그 단어인데, 그렇게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자 남은 나오미는 아예 그곳에 정착할 요량으로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4장 10, 그래서 이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먼저 나와서 오르바가 룻의 윗동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4장 10절에 보면 이 룻이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르바는 룻의 아랫동서가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한편 이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이 우상은 다른 신들보다 더 가증한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들이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던 것과 또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또 그의 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압 여인을 자신의 이 며느리로 삼은 이 일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이 두 아들까지 죽고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된 것이죠. 또 뒤에 2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그들이 나갈 때 그 기업을 다 팔고 그렇게 판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상간에 남편과 두 아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왔던 재산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정말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10년 상간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짧게 나오고 있지만 그 10년 상간 동안 이 남은 사람들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병약한, 각각 병약한, 쇠약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미뤄 보아서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이 병약한 그런 아들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남편과 이 병약한 두 아들이 10년째 되는 날 하루아침에 같이 죽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먼저 남편이 죽고 이 두 아들들이 시간을 두고 그렇게 10년 상간에 죽었겠죠. 그런데 그 죽는 기간 동안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이고 뭐 오늘날에 말하면 약도 처방하고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병원이 없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했겠지만 결국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10년 상간 동안 나오미는 자신의 직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마저 죽고 나자 모든 몸부림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흉년을 피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겪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어떤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비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그렇게 자신이 처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 이들이 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단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처음 그곳을 떠난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모압 땅에서 두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룻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원치 않는 일들을 당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죄를 허용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징계를 피해서 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시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해도 무방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징계를 하시되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근데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요. 그런데 그 또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왕으로 삼으시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또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노심초사하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겪으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차지했던 그런 위치를 생각할 때 그는 그 언약 공동체에 내린 징계를 피해서는 안 되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그렇게 살 요량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모함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그런 잘못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렇게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룻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잘못을 죄악을 그 죄악대로 징계하시되 또 그런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룻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그 룻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혹여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제되고 있는 상황들이라면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런 것을 우리의 그런 잘못을 인하여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렇게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